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나고 또 신앙과 인격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신앙이 위기의 때, 또 어려운 때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어려울 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주하는 다윗의 뒤를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이번에는 권력의 자리로 돌아온 다윗에게 이스라엘 지파 중 맨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력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간사한 처신에 자기 생존을 맡기는 그런 가엾은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오는데 그때 몇 명이 그와 함께 하냐면 1000명이 그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왕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상황이 바뀌니까 재빠르게 자신을 또 변신하여 살 길을 찾는 간사하고 또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이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18절에 얘기하죠.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갈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거역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재빠른 변신, 신속한 행동을 통하여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갈 때는 저주하더니 다윗이 다시 권력을 되찾고 돌아오자 변신하여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친일파에 속해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또 미국 편에 서서 자신의 생존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오직 자신이 사는 길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살 길만 찾아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주의자라고 하겠습니다. 발빠른 처신으로 인하여 시므이는 당장
목숨을 잃지 않고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올 때 그를 지지하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왔기 때문에 다윗도 시므이를 용서하고 또 포용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회복하고 또 그들을 포용하여 하나된 나라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을 때 다윗은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왕으로 복귀한 목적이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다시 나라를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왕이 시므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시므이는 다윗의 용서를 받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윗은 이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왕으로 복귀하면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했던 것 같고, 시므이는 기회주의자로서 발빠른 처신으로 자신의 안위는 지켰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말년은 결코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살 길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내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시므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가 내려와 왕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색을 보니까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이 묻죠.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지만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시바를 얘기하는 거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시므이 못지않게 시바도 다윗이 피난 갈 때 그의 이 욕심, 이 기회를 틈타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도 어려운 때 시바의 도움을 받았고, 시바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피난길에 시바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무비보셋이 없었고 시바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계속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무비보셋은 사실 몰락한 집안, 그리고 다 이제 없어질 왕족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덤으로 사는 건데, 이렇게 왕의 상에서 음식까지 먹는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미 시바에게 또 은혜를 입은 다윗이 그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그 밭을 다시 나누게 함으로써 무비보셋의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또 그를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말하죠.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만 다윗이 그 억울함을 풀어줬기 때문에 자신은 재산에 아무런 그 미련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무비보셋의 이 고백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알 수 있고, 시바는 다윗을 도와주기는 도와주었지만 그의 목적은 어떻든 무비보셋의 재산을 독차지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사실은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이러한 그 진실이 드러나고 말지 않습니까? 시바나 또 시므이는 이런 상황의 변화에 그들의 그 본심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인데요, 요단 동편의 사람이죠. 그는 32절에 보니까 80세로 매우 늙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였죠. 근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를 공개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먹을 것들을 제공하여서 그를 돌봐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매우 귀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바르실레에게 얘기를 하냐면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갑시다. 내가 당신을 잘 모시고 잘 돕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내가 다윗 왕을 도운 것은 나도 다윗 왕으로부터 언젠가는 도움을 받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도운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미 늙어서 그렇게 왕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어떤 의미가 없다고, 자신은 너무나 늙어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단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니 나를 그냥 이곳에 있게 하고 부모의 묘 곁에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나 시바와 달리 바르실레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고, 다윗이 그를 보상하려고 할 때도 한사코 그를 거절하면서 그는 다윗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르실레의 이와 같은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시므이나 시바를 통해서는 씁쓸한 마음을 갖고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매우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 진짜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도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8절에 보면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이제 그 37절에 보면 왕의 종 김함과 함께 건너가고 나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가고 왕도 건너갔고,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자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르실레와 같은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사람, 우리는 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에게 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므이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시바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시므이와 같은 사람, 시바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바와 같은 사람도 만나고 시므이와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 태도나 행동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정죄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다윗은 깊이 생각했고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어떤 선택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세 명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인간적인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다윗의 결단과 행동을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